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 내용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죽은 뒤엔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그런 뻔한 생각들 있잖아요. 오늘 그거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엔틸 라이티의 통찰을 통해서 말이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심신 문제. 두 번째, 불멸의 영혼에 대한 재고. 세 번째, 육화된 인간 성전. 네 번째, 성령 백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과 새로운 소명까지. 엔티 라이트가 성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전통적인 관점을 완전히 새롭고 아름다운 대안으로 바꾸는지 이 순서대로 쫙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심신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 진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랑 신경과학자들 머리를 아프게 했던 바로 그 궁극적인 딜레마죠. 우리가 죽으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와, 이건 진짜 우리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엄청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 보통 아주 꽉 막힌 두 가지 박스 중 하나의 우리를 억지로 쑤셔넣으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고전적인 심신 이분법입니다. 한쪽은 플라톤주의적 이원론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는 언젠가 썩어 없어질 껍데기 같은 몸뚱이 안에 갇힌 영원한 유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쪽은 뭘까요? 엄격한 물리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냥 철저하게 물리적인 고깃덩어리일 뿐이고 죽으면 그걸로 완전한 끝이다. 진짜 극단적이죠? 우리는 늘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배워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두 번째, 불멸의 영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그 불멸의 영혼이라는 개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티라이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영혼을 무슨 처음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불멸의 실체로 보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짜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게다가 루아흐, 네페시 같은 고대 히브리어 단어들도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영혼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뭐냐? 그건 일종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걸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한 축약된 이야기 같은 겁니다. 오죽하면 라이트 교수의 옥스퍼드 제자 중 한 명이 불교와 기독교의 영혼을 비교하라는 과제를 받고 멘붕에 빠졌겠어요?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존재론화 해버렸다는 거예요. 존재론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짧게 줄여 쓴 표현인데 이걸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나 물리적 실체처럼 굳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단순하게 임시로 고기 슈트를 입고 있는 불멸의 영혼이 아니라면 성경은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육화된 인간 성전입니다. 엔티라이트가 정리한 걸 보면 인간에 대한 진짜 놀랍고도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 이거 다 따로따로 노는 레고블록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몸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시공간 안에서 공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 전체를 뜻합니다. 마음은 육체와 연결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 전체고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나 전체를 보는 렌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조각조각 나눠진 부품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온전한 여러분 그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렌즈들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바울이 인간을 뭐라고 불렀죠? 맞아요.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디자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어딘가 둥둥 떠다니는 영혼을 담아두는 빈 껍데기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창조된 우리 몸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이 머무시는 공간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성령 백업. 여기서 엄청난 질문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물리적인 존재인데 우리 몸이 늙고 병들어서 결국 죽게 된다면 영원한 영혼도 없이 어떻게 사후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까요?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존 폴킹온이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당신의 하드웨어에 다운로드 하실 것이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 옛날 고대의 신학적 메커니즘을 이렇게 단번에 이해시킬 수 있는 현대 기술 비유라니 진짜 완벽합니다. 이거 좀만 더 파헤쳐 볼까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물리적 몸이, 그러니까 전원이 탁 꺼져버려도 성령님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정밀한 기억과 본질을 완벽하게 저장하고 계십니다. 신기한 건 이 물리적인 것과 성령의 연결고리가 이미 창세기, 그 태초의 창조 때 혼돈이를 운행하시던 성령의 모습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성령님은 우주 최고의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이신 거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를 발급받을 때까지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단 1바이트의 손실도 없이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부활과 새로운 소명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궁극적인 목적지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하얀 구름 위에서 천사링 달고 하프 튕기는 그런 뻔한 천국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후세계의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쭉 펴놓고 한번 보죠. 첫 번째, 물리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낙원으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한 채 낙원에 함께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보면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쉰다고 하고요. 이게 다 성령님을 통한 의식적인 임시 대기 상태, 홀딩 패턴에 들어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세 번째, 새롭게 완전히 갱신된 창조 세계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진짜 클라이맥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아주 물리적이고 진짜 리얼한 세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이름이 적힌 흰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이트 교수는 이걸 그냥 천국 프리패스 티켓이나 참가상 같은 걸로 보지 않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진짜 오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만 딱 맞춰서 준비하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소명이나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완전히 나에게 특화된 나만의 핏인 거죠. 아, 그리고 이 비유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라이트는 이 새롭게 태어난 인간의 존재를 토마스 탈리스라는 작곡가가 만든 40성부 모테트라는 튜더 왕조 시대 합창곡에 비유합니다. 상상해보세요. 40명의 합창단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 자기만의 완전히 다른 멜로디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합쳐져서 미친 듯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부활한 우리 인류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그 유니크한 소프트웨어가 복원돼서 거대한 우주적 하모니 속에서 각자 자기만의 특별한 파트를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머릿속에 그리셨던 완벽한 조화가 드디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새롭게 태어날 창조 세계의 그 무한하고도 완벽한 하모니 속에서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양에 딱 맞는 그 고유한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스스로를 어딘가 몸에 갇혀서 빨리 탈출하기만 기다리는 유령 같은 영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육화된 성전입니다. 그 우주 최고의 걸작품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독특하고 기가 막힌 화음을 낼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생각을 확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